하나님 아들 되게 만드는 모든 일을 전부 다 이루어갈 겁니다. 우리 신앙은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한번 잘 해보려고 행동, 개선, 노력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이런 게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영이 임할 때 모든 신앙의 여정은 이루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십니다.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길을 보이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영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죠? 그래 보십니다. 그 영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 영이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영이 계셨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가 함께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성령님도 하나님 영입니다. 그러면 태초부터 계시는 하나님 영과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영, 성령님은 왜 이름이 다를까요? 지금 제가 눈에 보여졌는 성령님, 이분의 실체가 뭔가, 이분의 속성이 뭔가, 이걸 분해 중입니다. 하나님 영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셔야 우리 신앙이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의 영,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할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십니다. 여기 보니까, 첫째, 하나님 우리에게, 자, 21절, 우리가 뭡니까? 사도입니다. 그지? 바울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어디서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견고해집니다. 견고케 됩니다. 우리 예수 믿을 때에 그걸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너희는 가지랍니다. 가지.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과실을 절로 맺나니 너희가 나를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나무에 붙은 가지가 이것을 보고 견고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견고케 되는 의미가 뭘까요? 자, 나무에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에 진액을 빨아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지가 맺는 열매는 당연히 나무가 갖고 있는 속성을 그대로 맺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가지가 나무에 붙어가지고 견고케 되는 목적이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자, 다시 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왜 견고케 하실까요? 그 다음,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보십니다. 주님 안에서 견고케 되는데, 견고케 하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대요. 기름 부으십니다. 기름 부으심 때문에 접목이 되었고, 기름 부으심 때문에 주님 안에서 견고케 된 역사를 만드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세워가는 목적이 뭘까요? 거룩함이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들까요? 핵심이 뭘까요? 자, 보십니다.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가 뭘까요?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계도에서 본다면, 보십니다. 이 기름 부음이 뭘까요? 기름 부음 알아야 주님 안에 갈 수 있고 주님 안에 견고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에 대한 속성을 정확히 인지하셔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기름 부음은 상징입니다. 그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임했던 성령님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기름 부음이다. 그런 기름 부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름 부음에 대한 이해 없이 주님 안에 경고하게 되어 좋습니다. 주님 안에 경고케 안 되면, 주님 안에 경고케 되는 것이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뭘 한다고요? 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며, 붙어 있는 목적이 뭘까요? 뿌리의 진흙을 빨아들이거든. 뿌리의 진흙을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름 부으심입니다. 기름 부으심의 속성이 우리를 하나님 화택에 가는 모든 여정을 다 이루어가십니다. 그러므로 이 기름 부음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아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뒤에 볼게요.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기름 부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을 칩니다. 그리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대요. 자, 이게 속성이 뭔가 아시면 하나님 영에 대한 속성을 좀 깊이 있게 인지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 영에 이게 뭐라는가 하면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가지고 은혜가 쓰는 모든 방법이 무엇인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인지될 때에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영의 속성, 무엇을 목적으로 운행하시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깊은 안목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자, 우리 히브리서 1장을 보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장 9절) 네가 의를 사랑하고 벌벌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네게 부어 네 동료들보다 성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다른 말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았는데 예수님께 접목된 모든 자의 특별한 은혜가 뭘까요? 유일하게 지금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 기름 부음이 아주 굉장한 것 같습니다. 그지?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뭡니까? 오직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 안에 동참하니까 그 은혜가 뭐라고 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만 임했던 기름 부음이 예수님과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그 기름 부음이 전부 다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관유가 무엇인가 설명했습니다. 관유는 복합류입니다. 복합류. 감남유로 만든 것이 아니고 감남유와 네 가지 그 상등 향품을 섞어서 만든 것이 관유입니다. 관유. 관유 뜻이 뭐라고 해? 하나님의 능력 가진 속성의 하나님의 영만 가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일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은 모든 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 있고 인간 몸 있고 이 땅에서 십자가 못 박아 죽어 피 다 뿌려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십니다. 왜요? 우리도 그와 똑같이 부활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말씀 한마디로 세상 만드신 하나님 속성에다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모든 속성이 플러스된 그분이 성령님입니다. 이분이 운영하실 때 진짜 거짓말 같은 우리가 하나님과 되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모든 종교는 육체에서 선을 뽑아냅니다. 거기 참했던 어떤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 영이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 토로시 가시고 그분이 움직이시고 일하시고 행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 하나님 닮아가게 만드는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핵심은 우리 속에 임하신 성령님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을 통해서만이 구원의 여정, 거룩의 여정,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가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므로 그 성령께서 운에 가시는 일을 보고 기름 부음이 있다, 인심이다, 보증이다 말씀하죠. 그러면 이걸 알고 또 영의 세계를 점점 깊이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걸로 생각합니다. 자, 주님 안에 있으면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 기름 부음의 속성이 뭘까요? 우리 보고 모든 행실에서 하나님처럼 거룩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거룩할까요? 모든 종교는 은혜 받지 은혜 받은 것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다 이루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갈까요? 기름 부음으로. 기름 부음이 많은데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기름 부음을 통해서만이 우리 신앙이 전부 다 이루어져 가거든요. 자, 요한 1서 2장 한번 보십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봅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가라. 너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우리 안이 어디입니까? 일단은 영입니다. 영에 거하십니다. 그 다음 뭐 하세요? 우리 마음을 만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 육체에서 하나님다우심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아무도 너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를 가르친 기름 부음이 너를 가르친 그대로 그 안에 가라. 자녀들 이제 그 안에 가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때가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님 오실 때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시옵소서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흔치 않습니다. 눈을 시켜봐도 그 방법도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몇 군데 놓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여기입니다. 기름 부음이 내 안에 가는데 기름 부음이 무엇을 가르치든 그 가르침 안에 가면 거짓이 없고 참되기 때문에 주님 안에 갈 수 있고 주님 안에 가는 것은 주님 이 땅에 강림하실 때 그 앞에 담대히 세워질 수 있는 역사를 만드는 은혜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이 뭘 가르칠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장 11절을 보니까 교회 안에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주신 것은 여러분들을 가르쳐서 어떻게 가르칠까요?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데 그래서 온전하게 만듭니다. 온전하게 되면 봉사를 하게 되고 봉사를 하게 되면 그리스도 몸이 세워지거든요. 그럼 모든 주의 종의 사역은 예수님이 분바신 모든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길을 깨닫고 그 말씀을 가르쳐서 지킬 때까지 가르쳐가는 겁니다. 그런데 의문에 속한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린대요. 자, 목사가 말씀 전하는데 이 말씀 전하는 것이 진리랄지라도 지식을 가르치면 진리인데 지식을 가르치면 전부 다 머리만 커집니다. 생미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 망합니다.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의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을 전한다 말씀하시거든.
어떻게 하면 말씀이 생명을 전할까요? 어떻게 하면 목사가 잘하는 말이 의무에 속한 사람 죽이는 것이 되고, 어떻게 하면 생명이 나가, 영이 나가 사람 살리는 역사를 만들까요? 한마디로 하면 영이 있는가 없는가 합니다. 다른 말로 성령 역사가 있는가 없는가 합니다. 모든 강의는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언권은 짧다 할지라도 주의 종이 말씀 전할 때 성령 역사가 있으면 그 말씀은 여러분을 찔러 쪼개고 여러분의 본성을 깨닫게 만들고 말씀 앞에 꼬꾸라지게 만드는 역사를 만들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 보니까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모든 것을 가르치나니 그 안에 가라, 이 핵심입니다. 어떻게 분별할까요? 보십니다. 하나님의 목사를 세워가지고 교사를 세워서 말씀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친대요. 어떻게 구별해야 됩니까? 일단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가르치는 모든 것들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가시면 주님 오실 때 담대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속에서 나오거든요. 영에서 나오거든. 이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오랫동안 경험하시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응답받을 때에 저도 어제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깊은 임재 가운데 아주 성령과 많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응답받을 때에 응답받으면서도 이거 진짜다, 이거 두고 봐야 되겠는데 그 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이 옵니다. 응답이 오는데 이 긴지민지 구별이 잘 안 됩니다. 그걸 저희가요 좀 제껴놔야 됩니다.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어떤 감동은 100%입니다. 100% 확신합니다. 확신이. 그러면 우리 속에서 오는 감동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우리가 구별해야 되겠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으심 가운데 가르침이 나온다면 전부 다 진리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걸 보십니다. 설교자에게 말씀을 들어 은혜 받지만 설교자 전하는 그 말씀도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의 습박을 통해서 확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속에 계신 기름 부음이 무엇을 가르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디에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 성령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 속에 기름 부음이 가르치세요. 너희 안에 있는 기름 부음 안에 가라. 그러면 주님 오실 때 완벽한 영광, 존귀, 그리고 칭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보시다 그러면 기름 부음이 가르침이 있는데 이 가르침이 무엇이길래 주님 임재 재림하실 때 영광 가운데 세워질 수 있을까요? 기름 부음의 가르침이 창세전의 교회같이 하나님 모든 계획들이 이룰 수 있는 이 통로거든, 통로. 이 가르침을 따라가면 우리가 어떨지라도 딱 때가 되면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으로 마지막 주의 형상으로 변하게 됩니다. 보시면 이 영광은 주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 이걸 직접 이룰 수 있는 근거됩니다. 근거. 우리 속에도 가르치는 기름 부음의 가르침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없으면 먹통입니다. 있으면 따라가시고 그 안에 가시면 완벽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 압니다. 그러 보십니다. 기름 부음 안에 가르침이 있긴 하지만 이 기름 부음이 도대체 뭘까요? 기름 부음이. 자, 기름 부음이 역사를 하는데 보십니다. 뭐 가르쳐.
근데 그걸 우리가 감사하고 순종을 하면 나중에 완벽한 거룩을 이룰 수 있다 얘기하거든요. 그래 보십니다. 기름 부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만들 주십니다. 어떻게? 기름 부음의 속성이 뭘까요? 제가 주일 오전 거 오늘 설교 들어봤는데 되게 재미가 없더라고. 이거 되게 재미없더라고. 이거 별로 긴박감도 없고 서스펜스한 것도 없고 그래도 중요합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재미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도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데 보십니다. 말씀 깨달아가지고 한번 잘해보는 행위 개선, 행위 노력 그거 아닙니다. 기름 부음이 임하지. 기름 부음이 임하면 이게 어떤 작용이 있든 때가 되면 우리가 이렇게 변합니다. 그 기름 부음이 뭘까요? 자, 하나님 영이십니다. 영이신데 우리를 하나님으로 똑같이 만들어 놓는 거거든. 하나님이 영이신데 우리를 하나님으로 똑같이 만들어 놓는 것인데 그것을 누가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가지고 기름을 부으시는 거라. 기름 부으시는 것이 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인데 영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라. 깨달았습니까? 그 설교자의 설교를 들어보면 몇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올라가면 피 튀기까지 죄를 사고 이겨라 그럽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피 튀기 죄 사고 해결되나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올라오면 뭘까요? 불티실이 믿음 가지고 죄와 싸워 가는데 실제 우리를 하나님 요구하시는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름 부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변화받습니다. 무엇으로? 기름 부음으로. 이거 아예 뼈에 새기십시오. 기름 부음은. 오직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하거든요. 근데 주의 영이 많다고 해. 근데 주의 영이 있는데 로마서 보니까 성결의 영이 있고 또 아들의 영이 있고 생명의 영이 있습니다. 그럼 뭘 의미할까요? 하여튼 영이나 영은 모서리 우리가 처음부터 한번 뒤져봐야 됩니다. 모서리 뒤져가지고 오직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이 여전히 이유가 하시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다른 표현을 했는지 살펴봐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영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게 되고 그 다음 체험하게 됩니다. 체험하게 되면 실제 우리 신앙이 하나님과 되어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기름 부음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훈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 내가 내게 분반받는 것을 가르치게 했거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깨달았다고 그 말씀을 가르친다고 지키게 만들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성신하셨다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진리 말씀을 성령께서 증거하시고 확증시키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이끌어 가세요. 그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뭔지는 모르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 이 가르침이 있고 그 가르침 안에 간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마주치는 상태로 될 수 있다 합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이 뭘까요? 이거 어렵더라고요, 이거. 자, 감람유와 4가지 기름을 섞여가지고 관유를 만들었는데 그 관유를 부으면 사람이 거룩하게 되고 그러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고 모든 기구들이 기름을 부으면
거기가 구별돼 가지고 일반 의사인데 그러다가 기름 부으면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선고가 되는 거라. 그런데 성령님을 예표하는 관유가 우리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임하면 우리가 변합니다. 그 기름 부음이 뭘까요?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기름 부음이 영의 역사를, 영의 흐름, 영의 속성, 영의 역사를 말하는 거거든. 그럼 하나님 영이 뭔지 모르게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며 우리가 점점 변화받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똑같이.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뭘까요? 잘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이 모든 종교는 인간이 노력해서 잘해가는 거지만 우리 신앙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부인하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이 임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화대하게 합니다. 다른 방법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화대하게 합니다. 그럼 기름 부음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긴 하지만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처럼 걸어갈 때에 단지 행실로 잘해서 하나님의 대에 갈 거예요. 우리 인간이 성경이 요구하는 거룩함이 흠이 없는 하나님 아들들 되게 만드는 그 방법은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까요? 야, 이게 이상하더라고. 이게 이해하기 어렵고.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변화받는 것은 기억하십시오. 기름 부음이 임하면 됩니다. 기름 부음이 뭔가 생각을 보니까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분이 하나님의 다오심이 우리에게 점점 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변화받는가 하면 하나님 영이 기름 부을 때 기름 부음이 점점 채워지면 사람이 하나님이 됩니다. 그렇게 기름 부음을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기름 부음이 없으면 주님 안에서 견고하게 될 수 없습니다. 기름 부음이 없으면 절대 주님 안에 붙어 있을 수가 없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기름 부음은 우리가 변한다. 왜 변할까요?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적어도 성경이 요구하는 모든 부분에서 변하는 우리가 아무리 자기를 많이 부인했다 할지라도 부인되게 만드는 속성이 뭡니까? 기름 부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 여정대는 항상 기름 부음이 딱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 아셔입니다. 기름 부음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속성들이 점점 우리에게 들어오게 만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에 뭘 의미할까요? 이게 기름 부음이 풀입니다. 풀. 자, 제가 지난주에 소재 설명했습니다.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섞어가지고 물로 반죽이 아니고 기름으로 반죽합니다. 그 덩어리 되어 있거든. 거기에다가 기름 부어가지고 그 소재를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 소재가 우리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다른 건 안 됩니다. 기름을 통해서만이 적셔지고 채워지고 변화받습니다. 속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 겉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 이게 소재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말, 오직 기름 부음에는 절대 우리가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기름 부음을 통해서만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의 모든 역사는 첫째 기름 부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잘했다? 왜요? 기름 부음 때문에. 이거 인지하고 하십니다. 기름 부음 없이 우리 신앙은 전부 다 종교가 됩니다. 종교. 자, 예배도 영으로 드려야 되고 뭘 해도 하나님 영이 함께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보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영이 함께 있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게 기름 부음입니다. 혹시 지금 설교 듣는 이 시간에 기름 부음이 있나요?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강의를 듣고 있는 겁니다. 기름 부음이 있으면 기름 부음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들이 우리 가운데 점점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하나님 화태에 가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그렇게 가십니다. 하나님 영의 모든 역사는 기름 부음입니다. 이걸 1차 결론 내고 가실 주기를 바랍니다. 다른 종교는 이 기름 부음이 없습니다. 그들 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임할 수 없는 것 유일한 한 가지 있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이 기름 부음이 없습니다.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뭐가 된다고요? 종교가 됩니다. 종교.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참신앙이 되고, 참신앙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 이 불가능 같은 일들이 실제 이루어집니다. 제가 천국 가는 여정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뒤지다가 좁은 길을 깨닫고 얼마나 좁은가 절망하고, 그리고 좁은 길을 가는 방법을 연구해 보니까 그건 넓더라고. 아멘 안 하신 거는. 아니, 좁은 길은 진짜 죽을 만큼 좁던데 좁은 길을 가는 방법을 보니까 너무 쉬운 거라. 왜요? 영이 역사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제 설교 듣고 어떤 분은 몇 달 잠을 못 잔다 그럽니다. 그래도 제 설교 듣고 눌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 잘못하면 여러분 가운데 막 죽지 못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저놈의 천국 가야 되겠는데 그래 예비들 없으면 많을 겁니다. 눌리는데 다른 길이 없는 거라. 그런데 제 설교 듣는 분들이 그렇게 좁은 길 전함에도 불구하고 눌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확한 길을 제시하거든. 그 길을 그때마다 가는 방법을 제가 전부 다 설명 다 하고 있습니다. 30몇 년 기도하면서 그 노하우를 전부 다 얘기 다 하고. 그러니까 어렵지만 어떻게 가는가 방법은 다 나오거든요. 근데 방법은요. 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견고해지면 주님이 요구하신 이 열매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저절로. 저절로입니다. 저절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보고 하나님의 대라는 이 불가능, 세상에 이것보다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이것보다 부당한 요구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루어지게 만드는 방법이 뭐라고요? 이게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보고 모든 행실에 하나님처럼 거룩하라고 요구하신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가 한다 할지라도 이루어지는 모든 백그라운드는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를 다른 말로 하면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을 다른 말로 해. 뭐라고 해? 임재입니다. 임재. 오직 주의 영으로 말미암거든요. 다른 건 안 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계속 숙지내지. 내적 기름 부음. 안에도 밖에도 기름으로 떡칠해라 그러는데 내적 기름 부음 떡칠을 어떻게 할까요? 그거 빨리 하신다. 빨리 여러분. 그 기름을 채워야 되는 거라. 어떤 사람은 설교 말씀 듣는 시간에 내적 기름 부음 채웁니다. 어떤 멍텅구리는 하나도 못 봤습니다. 하나도 못 봤습니다. 하나도만. 어떤 사람 기도는 그 기도가 지수도 들어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그 임재 가운데 굉장한 것들을 경험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떼우고 그만합니다. 떼우고. 우리 기도에 임재가 없으면 그럼 불교나 이슬람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우리 기도가 기도다워지고 우리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든 행실에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만드는 이 결과는 오로지 기름 부음입니다. 이게 뭔가 빨리 경험하지. 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인치입니다. 인치. 자, 영을 상징하는 이 속성이 뭔가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인심이 뭘까요? 에베소서 1장 보십니다. 에베소서 1장 자, 1장 13절 시작.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자, 보십니다. 이 기름 부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거든요. 인침도 성령의 인침입니다. 인침이 뭘까요? 우리가 누가 복음을 전하죠. 예수를 믿으라고, 네 예수 믿으면 십자가 피 의지해서 기도하면 뭐든지 용서받아 천국 갈 수 있어. 그 전하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일 때에 그때 성령으로 인을 때립니다. 그 인이 뭘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때립니다. 그 하나님 인이 다른 말로 뭘까요? 성령의 인을 치거든요. 도장 찍지. 도장이 뭡니까? 도장이 뭡니까? 도장이 뭡니까? 성령님! 우리는 이름 세개 박지만 하나님 인쓰는 방법이 하나님인 성령님을 우리에게 때립니다. 그냥. 성령님 안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에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어디 있습니까? 안에. 인침이 어디 있습니까? 밖에. 성령께서, 자, 표현은 그렇지만 인간은 전부 다 죄를 지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영광을 회복하는 방법이 뭘까요? 다시 한번, 지원받았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냥 죄 안 짓고 잘하면 하나님 형상 회복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는 방법이 뭘까요? 성령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을 치거든요. 인 안에 하나님 속성,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인을 쳤으니까 하나님 형상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세워졌습니다. 성령의 인치 받지 못한 사람은 육체 가운데 감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히 가지 못한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히 가지 못하는 결과가 뭘까요? 영원한 멸망입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장가를 들므로 그들의 연수가 120이요. 육체가 되었으니 하나님 영이 영원히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육이 됐거든. 그러면 육된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맞서가지고 하나님처럼 만들게 만드는 그 시발점이 뭡니까? 십자가 피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피 뿌려놓으면 하나님 영이 임하실 수 있거든. 하나님 영이 임하시면 한다고 해. 우리를 본래 형상을 이루가게 만드세요. 그러므로 밖에 인심이 하나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심 받은 모든 자는 그 형상 그대로 이루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무엇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은혜 좀 받았다고 한번 잘해보려고 마음먹는 거 그건 아닙니다. 성질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분. 어디 주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절대 하나님 형상 회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죄성 가지고 있는데 이 죄를 이겨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기름 부음 때문에. 그지? 그러므로 성령의 인을 쳤기 때문에 안팎으로 하나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운행하십니다. 자, 기름 부음이 다른 말로 하면 표현은 좀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되셨습니다. 의미 있게 달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되셨습니다. 성령이 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을까요? 인간 못 믿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셔야지. 그러니까 죽으셔야지. 그리고 부활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영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뭐 한다고 해? 야, 남 잘해봐. 너 한번 결단하고 새롭게 해봐.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속성들을 우리에게 점점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걸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벽히 해방시킨다 하시거든. 인간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뭡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집행하세요. 이 제가 표현한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은 성령 자체가 생명이시거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이 생명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주님 말씀이 영이요, 주님 말씀이 생명이요, 주님 말씀이 주님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그 속수로 말미암아 완벽한 하나님 형식 이루어갈 수 있는 모든 은혜가 기름부음이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러면 기름부음이 시도 때도 없이 흘러야 되는데 기가십니다. 성령께도 우리 가운데 계셔가지고 항상 운행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자, 씨 모양은 거의 비슷하나 딱 심어놓으면 할미꽃 되고 장미꽃 되고 수순화됩니다. 왜요? 씨앗은 거의 비슷하게 보이나 씨 속에 들어있는 생명의 법이 있거든요. 생명의 특징이 뭘까요? 자라거든. 죽었다면 생명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생명은 자라니까 생명인 거라. 그때 자라는데 그 자람이 누가 가르쳐야 자랍니까? 지 씨 속에 있는 생명의 씨 속에 있는 생명이 그 법대로 이루어가면 딱 할매꽃 되고 딱 장매꽃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지. 이 생명이 자라면 하나님과 똑같이 됩니다. 그러면 씨가 할매꽃 씨가 자라서 할매꽃 되던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자라서 하나님 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운행되게 만들어 우리를 하나님처럼 되게 만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다른 말로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히 얻게 해서 하나님 되게 만드시는 생명을 집행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으세요. 누가? 성령께서. 그걸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대가한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걸 보십니다. 우리 속에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는데 기름 부으심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강할 수 있고 약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뭘 말할까요? 로마서 8장이 굉장히 중요한 그 마지막 결론 맺는 부분에서 교훈 이야기가 없더라고. 이렇게라 저렇게는 말씀이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 영 이야기밖에 없는 영 이야기밖에. 아니 왜 이게 결론이 이렇게 나? 결론이. 그거 되게 어렵더라고. 그게. 아니 이러니까 너는 절대 이러면 안 되고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고 그게 하나도 없는 거라. 욕심 쫓지 말고 영을 쫓아가면 율법이 오고 이루어질 거다. 영으로 몸의 행실 죽이면 거룩하게 될 거다. 네가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으면 하나님 아들 될 거다. 전부 다 하나님 영을 얘기하는 거라. 왜요? 딱 그거 어렵더라고. 깨닫고 나니까 이런 설교까지 이런 설명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어디 주의 영으로 말미암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영인데 눈에 보여주는 주님의 영의 속성이 무엇인가 정확히 하시면 그분의 방법 운행을 우리가 압니다.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럼 제가 로마서 책을 지을 때도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대빵 어려운데 그걸 굉장히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야. 저 어떻게 보지 마. 그런 기름 부음이 있거든. 진짜 어려운 건데 그걸 쉽게 표현할 수 있대, 표현. 그러므로 영의 그 억수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이 인지가 되고 인지한 마음이니까 체험을 해야지. 그래서 로마서를 적으면서 맨 마지막에 제가 뭘 깨달았는가 하면 이거 내가 로마서 책을 보고 깨달은 것들을 기록해놨는데 그거 깨닫는 것도 이쁘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그걸 체험해야 되거든. 체험 안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체험하시면
오늘 제가 뭐 때문에 계속 반복하고 얘기할까요? 이걸 실제 인지하고 체험했네, 체험. 아, 이게 기름부음이구나. 이게 기름부음이, 이게 나를 변화시키겠구나. 어떤 분들이 제 설교만 듣고도 변한답니다. 잘해보려고 폼도 안 잡았는데, 그렇지 마음도 없는데, 설교 듣다 보니 그냥 변하더래요. 듣다 보니, 왜요? 그 모티브가 뭡니까? 성령께서 운영하시니까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이거 죄인갑이요? 이거 하면 안 되는 갑이요? 결단도 안 했는데 자동으로 일적하게 만든다는 거라. 뿌리 깊게 박힌 죄는 좀 다르시겠지, 그지? 근데 많은 분들이 설교 듣는 것만으로도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체험을 했고, 누가 댓글에 따라하십니다. 그래 기도를 해도 안 되던데 설교 딱 한 편 듣고 자기를 기도 자리로 가게 만들었으니 목사님 설교가 대단합니다. 제 설교가 대단하다고? No. 그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모든 모티브가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 맞습니까? 상수를 들고 아멘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그 성령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형상이 이루어가십니다. 자, 그다음 보정. 이 보정이 뭡니까? 우리가 뭘 보정으로 예수를 믿나요? 에베드 1장에 보니까 지혜와 계시형으로 하나님 알게 하사 너에게 약속한 기업의 풍성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이 어떤 것인지 도대체 그거 좀 알아는 거야. 그거 좀 알아는 거라.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유산을 물려받을 거예요. 그 유산이 뭡니까? 뭐 부산에 돈 좀 있는 그런 돈 아닙니다. 하나님 맞아서 하나님의 기업이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기업의 그 영광을 맛보게 하시는 거라. 무엇으로? 성령으로. 보정으로 성령을 주셨지. 성령이 뭐 한다고 해? 하늘나라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속성을 맛보게 하십니다. 누가 보정이라? 성령께서. 옛날은 그랬대요. 흙을 사지, 땅을 사지. 그 땅에 있는 흙을 파가지고 한 바퀴도 준다네. 그 흙이 그 땅을 대변하거든요. 그 지금은 흙이지만 때가 되면 그 땅을 다 받는 거거든. 그런데 이게 맛보기입니다. 맛보기인데 흙을 보면 좋아하지만 때가 되면 그 땅 차지하게 될 거거든. 똑같습니다. 성령 우리가 임하신 목적이 뭐냐? 보정으로. 보정이 뭔데? 하나님이 장차 약속하실 천국, 영광,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은혜, 그분의 속성, 그게 뭔 걸 성령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는 거라. 맛을 봅니다. 맛을. 어떨 때 잠깐 1초, 2초 동안에 천국 향기가 납니다. 바로 향 너무 좀 다시 하면 없습니다. 두 번 해가지고 두 번째 향이 남을 때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다음은 끝납니다. 그냥 그 천국 향기를 맛보시는 거예요. 희락의 은혜가 맛보셨습니까? 우리가 개척할 때에 전부 다 우리 기도 멤버들이 일 다 마치고 저녁 먹고 기도원 가가지고 그 밤새도록 기도하고 돌아왔거든요. 아침에 눈 딱 뜨면 하루 종일 기다려집니다. 기도 시간이. 왜요? 기도 시간에 하나님 만남이 있고 하나님의 교제가 있고 임재가 있고 계시가 있고 예언이 있고 방언통변이 있고 환상이 별것 다 주더라고 막. 그러니까 아침 눈 뜨면 오늘 하루에 우체보는 밤에 기도를 가야 될 건데 그 기쁨이지. 이런 말이야. 희락입니다. 희락. 왜 맛본다고 해? 천국 맛을 조금 맛을 보는 거라. 우리가 맛보는 것은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천국의 속성을, 하나님의 속성을 경험합니다. 이 땅의 삶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죽어 천국 들어간다고 해.
그런 거 없습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시간들이 자기 영적 세계를 결정하거든. 지금 내가 천국이다.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날마다 반복되는 시간들이 천국의 삶을 이루었기 때문에 천국 형성되는 것이고, 지금 예수님의 대기 불안함에 두렵습니다. 왜요? 오랜 시간 동안 죄에서 주님 벗어나 있는 상태가 안 돼 있었거든. 그러니까 눈 딱 뜨면 뭔가 캥기는, 왜 캥길까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정은 맛바랍니다. 그 맛을 봐야 천국 맛보거든. 맛 못 보지. 맛 못 보는 사람이 천국 들어가겠습니까, 어디에? 천국에 하나님의 기업의 보성으로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으로 이 땅에 살면서 천국만 못 보고 하나님만 못 보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런 상으로는. 어쩌라고? 제가 공사한다고 피곤도 하고 요 의자 앉으면 편하거든. 그러다가 어제 내 제자리 돌아왔습니다. 원래 요가 제자리인데 여러분 뭐 의자도 없고 오래 앉아서 막 힘들어하는데 어제 돌아왔습니다. 어제 돌아왔다고 하나님께 굉장히 기름 부으시더라고. 많이 울고 혼자 홀짝거리고 통곡하고, 그리고 하나님 감동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어제 주신 말씀 중에 이게 있습니다. 종아, 친구들 항상 말씀이에요. 기다리라. 너의 때가 올 거다. 너의 타임이 올 거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마우카 미션 목사님 오셔가지고 2008년도에 와가지고, 목사님 이제 미국 큰 아리조나 큰 사막 다 지나갔다. 나 일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큰 아리조나 사막 지났는데 10년입니다. 10년. 근데 이번에 와가지고 급격히 베리춘 어제 성령 결합니다. 종아, 네게 이루어진 일들이 지금은 네가 무엇을 바라보도 오래 기도하고 기다리지만 앞으로는 다를 것이다. 네가 원하는 것이 있고 뭐가 감동이 오면 급격히 진행될 것이고 눈앞에서 보게 될 거다. 좀 있으면 두 번째 문이 열린답니다. 두 번째 문, 뭐 모르는 분은 할 수 없고 그걸 제가 뭐 여기서 말하자면 두 번째 문이 곧 열린대요. 첫 번째 문이 한 3, 4년 전에 열렸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이 곧 열릴 거다. 어제 제가 뻥 갔습니다. 그러니까 딱 기도 맞추고 나니까 임재 가운데 오래 있다가 기도 맞추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마음 상태가 달라집니다. 어젯밤에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정으로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과 깊은 교제나 시간 보내면 그게 무엇이든 이 땅에서 천국 맛을 봅니다. 하나님 맛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마음은, 우리 심령은 병을 이길 수 있다 하거든요. 환경이 어려워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머물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라 하시거든. 이 땅의 사람은 도저히 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음으로 그들이 무엇인가, 그래서 나의 연약한 것들을 기뻐하고 자랑한대요. 죽을 적였는데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그게 자랑이 되는 거라, 자랑. 왜요? 고통 속에서 천국 맛을 봤거든. 그러므로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으로 천국만 못 본다, 천국 못 들어갑니다. 기억하십시오. 거의 못 들어갈 겁니다. 맛보지. 어쨌든 이 땅에서 성령으로 천국 맛을 보셔야 그것만큼 천국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압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이게 다 성령 역사입니다. 이거. 기름부음도 성령 역사고, 인심도 성령 역사고, 보증도 성령 역사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점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것이고, 그지? 자, 인심은 하나님으로 인을 때렸습니다. 때가 되면 그와 똑같이 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성령에다 기름 부으시군요. 기름 부으면 항상 임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정지해 있을 때가 거의 없습니다. 뭐 하실까요? 죄 속성진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처럼 만들고자 하는 그 대장정을 성령이 들어치고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가시거든. 그런데 이 강할 때고 약할 때가 있습니다. 이걸 강하게 만들어야 진행이 빨리 됩니다, 여러분. 왜 약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근심케 하거든. 가장 기본이 성령이 지금 우리 속에 계시지. 내 속에서 그분이 평안히 가실 수 있는가 없는가 그 보셔야입니다. 왜 평안히 못 가할까요? 근심시키시거든. 사람이면 아이고 두야 그러겠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근심하신답니다. 하나님의 근심하신대요. 왜요? 기름을 부어서 점점 하나님의 화태에 가게 만들려는데 그 기름 부음이 안 되는 거라. 이 기름 부음이 임하면 어떤 속성이 있을까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지. 인생의 공고도 공고하지 않아요. 인생이 어떨지라도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고 메말이 없습니다. 가람이 없습니다. 가람이 없어. 성령 기름 부으시면. 그래서 생수는 샘이 되지만 때가 되면 생수에 강이 돼가지고 흘러넘쳐날 겁니다. 그 에스겔 47장에 보니까 성령 문지방에서 물이 노는데 발목 차고 무릎 차고 허리 차고 목 차고 완전 잠겼지. 그 물이 나가는데 세상에 어떤 고기든 그 물이 닿는 것마다 모든 생명이 소성하더라. 여러분 통해서 그 생명이 드러나셔야 합니다. 임재가 드러나셔야 합니다. 제가 설교하지. 제가 지금 현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임재, 수준만큼 설교가 나갑니다. 지금 내가 말재간을 좋게 해가지고 기름 부음 크게 맞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딱 올랐을 때 이미 게임 아웃입니다, 게임 아웃. 제가 외국 집회로 갑니다. 출발하기 전에 몇 건 나왔습니다. 잘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내가 준비된 기름 부음만큼, 그 하나님 임재만큼 거기서 풀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시면 더 강하게 될 거고. 뭘 한다고요? 전부 다 기름 부음의 역사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자, 영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시고 기름 부음을 말미암아 이 형상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화, 이거는 설명이 안 됩니다. 어째 인간이 하나님 될까요? 그 작업을 이루어가시는 거라. 그러면 기름 부음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보고 점점 하나님 되게 만드는 실제입니다. 이건 교리가 아닙니다. 실제 하나님 되게 만들어가는 그 작업을 그분이 계속하시는 거라. 뭐로? 기름 부음으로. 그런데 기름 부음 안에 이 가르침은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영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라지, 생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되는 가르침은 전부 다 영입니다. 사람 다 살리네. 그런데 이게 없으면 기똥차지에, 그런데 사람 다 죽여버립니다. 제가 말씀했지. 어느 분하고 그 집회를 같이 하는데 또 그분 노하우가 대단합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데 그 스토리 구상이 막 굉장히 탄탄하고 맨 마지막 모든 사람을 감동시키는데 기가 찹니다. 그런데 며칠 가만히 지내보니까 설교 듣는데 제 영이 혈합니다. 아이고 시간 아까워라. 아이고 시간이 아까운 거야. 귀는 즐거운데 내 영이 못 견딥니다. 나도 내린 결론이 저 감동이 사람 다 지옥 보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감동이 사람 다 지옥 보냅니다. 여러분 영의 역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것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속성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형상 만들어가는 그 모든 여정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동행하십니까? 이제 빨리 경험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께도 우리에게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속성들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는 은혜가 있습니까? 그거 하셔야 합니다. 그 루트를 빨리 찾아야 합니다.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볼링을 쳐보면요. 볼링장에 가면 그 길이 딱 있습니다, 길이. 스트라이크 놓는 길이 있더라고. 딱 길 딱 발견하면 스트라이크 계속 놓습니다. 어디 가면 길이 잘 안 놓더라고. 실력 없는 건 이야기 안 하고 길 못 찾다고 얘기하지. 길 못 찾으면 그게 잘 안 되더라고. 똑같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뭔가, 언제 강하게 오는가, 그 빨리빨리 캐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아예 막 적셔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타임이 언제일까요? 은혜 되겠지, 은혜. 언제 은혜 됩니까? 말씀 받을 때,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말씀 묵상할 때, 또 기름 부음 있는 사람과 교제할 때, 대화 나누는데 성령의 기름물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통로로 말미암아 이 기름 부으심이 우리가 떠나지 아니하도록 지속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 가지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영이 상징하는 바가 뭔가 아시고, 그래서 이 여정 이루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한번 보십니다.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우리 보면 뭐라고 해? 성령으로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가 받았답니다. 이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가 받았다거든. 이 열매가 뭡니까? 이 열매가 뭐냐고요? 예, 성령이죠, 그지? 처음 익었대요. 그런데, 자, 이거는 다음 시간 제가 말씀 다룹니다.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도 익은 열매가 되가게 하십니다. 그게 다른 말은, 그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다시 봅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그래 보십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맥주 줄 때 그 절기 행사하지, 안 하고 지나갈 때도 많지만, 맥주 줄 열매 뭡니까?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추수를 하지. 그 때가 되면 처음 익은 열매가 나중에 추수할 것과 내용이 똑같습니다. 성물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그 추수 가운데 맨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그 맨 처음 익은 열매가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때가 되면 추수 때 맨 처음 익은 열매가 우리가 들어왔던 그 열매가 우리가 될 겁니다. 처음 익은 열매화 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들림받아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 그런데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는데 그 열매가 속성이 뭐라고 해요? 그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온 목적이 뭐라고 해요? 우리를 열매화합니다, 열매화. 자, 보십니다. 기름 부음은요, 하나님의 속성을, 이 뭔지 잘 모르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행동을 잘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속성이 들어와가지고 변화되는 어떤 설명하지 못할 작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점 하나님 화되어 갑니다. 진리 화되어 갑니다. 그리고 인치문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과 보입니다. 그리고 보정은요, 천국을 하나님을 맛봅니다. 너에게는 사망의 향기라도 우리는 생명의 향기라.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들어 계심이 때가 되면 드러나서입니다. 김 집사를 만나러 왔는데 깡패 본 것 같더라. 그건 곤란합니다. 주님 본 것 같더라. 그래 나와야 되는 거라. 드러나서입니다. 그러므로 맛본 은혜가 깊어지면 그 맛이 나를 통해서 드러난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때가 되면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가 받았는데 때가 되면
내가 이거는 정확히 맞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질은 별 차이가 없지 않겠나 봅니다. 질은. 양적 차이는 있겠지. 이거 다 예고편이거든. 그래서 때가 되면 진짜 친구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건데, 그때 우리가 경험하시는 그 은혜가 지금 맛보지 못한 것을 새롭게 맛보는 것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분명히 보증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면 주님이 오셔도 양적 차이는 있겠지만 질적 차이는 별로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요? 속성들이 이미 다 나왔거든. 속성들은. 우리 완성임은 이 속성이 완전화, 이 속성이 성숙화되어 가는 게 목적이거든. 그러니까 주님 오시면 질적인 면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을 것 같고 양적인 면에서 굉장한 역사를 경험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이 기름 부분의 이 관료는 믿는 자 속에 들어본 인치가지고 들어왔지 그런 자에게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흐름을 끊게 만들까요? 성령님을 건짐시킬 때 건심하게 되면 기름 부음이 끊어집니다. 그걸 왜 될까요? 심령이 가랑거라 영혼이 메마릅니다. 이 성령이 맞으면 생명의 생수가 되어 가람이 없습니다. 무엇으로 예수 믿는데 무엇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내고 세상 속에 그 환난 공고 속에 천국을 누리고 기쁨 누릴까요? 그 속성이 이 안에 있거든요. 기름 부음 안에 있습니다. 속성이. 기름 부음이 임하면 얼굴이 주님 닮아가게 되고 광이 나게 될 것이고, 그죠? 얼굴도 피게 될 것이고, 원판 불변은 어쩔 수 없지만 딱 볼 때 굉장히 선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예. 그런 은혜가 없으면 나름 뻥 믿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